우리가 삶을 엮어나가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저 사람은 참 복이 없어, 이렇게.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복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복이 별로 없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네. 복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도 많이 알려진 인물 가운데 록펠러라는 인물 있잖아요. 록펠러. 원래 그 사람은 유태인이고 사채업자였죠. 고리대금업자였었어요.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그 당시나마 돈을 빌려가서 뭘 많이 했는가 하면 저 텍사스에 그땐 지금처럼 그렇게 석유가 많이 개발되지 않았던 때인가 봐요. 돈을 빌려가서 석유 채굴을 한다고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석유를 파내면 주겠다 그러고. 그래서 자꾸만 도망을 가서 자기가 직접 그 텍사스에 내려간 거죠. 사람을 찾으려고. 시추탑은 서 있는데 덩그러니 탑만 서 있고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탑이 즐비하게 서 있는데 거기서 돈을 못 받고 너무 안타까워서 시추탑 밑에서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나는 다 망했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한번 그러면 내가 한번 파보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남은 돈으로 몇 개를 파본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가지 않아서 석유가 터져 나오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터져 나오는 그런 그 석유를 팔고 돈을 가지고 또 파고 해가지고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미국 최대 석유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일약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죠. 록펠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 거 아니? 내가 시추탑을 자꾸 오를 땐 다 망한 줄 알았다. 이거. 근데 그들이 중도에 포기한 자들, 중도에 포기한 그 자들의 어리석음을 탓해야 좋을 것인가 말아야 좋을 것인가. 자기가 부자가 됐으니까 자기한텐 좋지만 그 인간들도 그 자들도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그게 터져 나왔을 텐데 복이 오다가 말아버린 거지.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남들의 복을 자기가 가져온 거니까요.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들이 말이죠. 그런 일들이 혹시나 내 주변에 나 자신에게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라는 게 100도에서 끓잖아요. 그러니까 99도까지는 가만히 있어요. 99도까지는 가만히 조용히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100도가 되면 부글부글 끓어오면서 그 힘이 엄청나잖아요. 부글부글 끓어오면서 거기서 끓어나오는 수증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차를 굴려가잖아요. 어떠한 그 점까지는 아무 기척이 잘 없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영어를 어떻게 하면 좀 잘하겠나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영어가 잘 들리나. 처음엔 잘 몰라요. 아무리 해도 느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자꾸만 솔솔 들리는 것 같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 것 같고 어떤 그런 그 데드라인이라고 그러나요? 어떤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임계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그때까지는 아무 기척이 없어요. 물 끓어오는 것과 똑같아요. 어느 시점이 돼버리면 이게 핵폭발보다 더 큰 힘이 막 그냥 쏟아져 나오죠. 참 묘한 거예요. 참 묘해요. 어느 시점까지는 잘 몰라요. 그냥 조용히 있으니까.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아까 록펠러처럼 다 파놓고 말이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죠. 이게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이것은 좋은 일도 마찬가지고 나쁜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두가 다 어떤 그런 그 경계선이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아이들을 야단칠 때도 그러잖아요. 너 요번 한 번은 내가 용서해 준다. 다음에 한 번 더 그랬다가 넌 뭐라? 국물도 없다 이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요. 요번은 한 번만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있어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째 이런 일이 있냐고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죠. 네, 그래요. 자동차도 뭐예요? 벌점을 자꾸만 쌓으면 안 되잖아요. 벌점이 몇 점이 꽉 차는 거예요? 벌점이 몇 점? 30점? 벌점을 자꾸만 벌점이 차면 징계를 크게 받잖아요. 네, 그래요. 벌점도 마찬가지예요. 요번에 한 번만 내가 봐줄 거다 너. 다음엔 아주 혼날 줄 알아 이러죠. 그러니까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어때요? 매일매일 살면서 매일매일 죄를 짓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알게 지은 죄 뭐라? 모르게 지은 죄. 그게 어떤 그런 그 가점이 자꾸만 쌓여서 벌점이 어떤 경계선에 이르러버리면 그때는 어때요? 봐달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분명한 사실. 어째 이런 일이. 정말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벌점을 쌓았나.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승점을 쌓았나. 그런 걸 사실 좀 유념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벌점은 더 쌓으면 안 될 것이지만 승점은 자꾸만 쌓아가야 되겠죠. 자꾸만 벌점을 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뭐죠?
벌점을 자꾸만 낮추도록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필요해야겠죠. 자꾸만 참해야 되고 한쪽 방향에선 자꾸만 참해야 되고 한쪽 방향에서 뭐라? 자꾸만 열심히 해야 되고 공덕을 열심히 지어야 되는 것이고 한쪽 방향에 뭐라? 자꾸만 참회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두 가지의 결정적인 그런 우리의 책무 가운데 하나는 정말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매일매일 참회하는 삶이 아주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열심히 정진하는 그래서 기도, 이 참회와 정진이 함께 들어있는 게 기도 정진이잖아요. 그냥 매일매일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죄드립니다. 스스로가 정말 매일매일 얼마나 승점을 쌓아가고 있는가. 가다가 중지못하면 아니건만 못하다고 하는데 또 얼마나 참회하고 살아가는가. 우린 정말 사실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벌점을 자꾸만 쌓아가면 어떤 데 어려운 일이 딱 벌어지니까 벌점을 쌓은 걸 해소시키려 하더라도 뭔가 일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매를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매를 한번 맞아야 돼요. 또 매를 맞고 나면 또 이제 얼마 동안은 벌점이 없으니까 또 얼마 동안은 편안하겠죠. 그죠? 근데 또 벌점을 쌓아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다시 무슨 일이 나도 모르게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나도 모르게 또 악마가 접근을 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어째 이런 일이 왔냐고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였지만 앞으로도 뭔가하니 또 고통스러울 날들이 있겠다 없겠다. 계속 만일에 참회하고 정진하고 부처님 전에 항상 잘못했습니다. 정말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엄마 아버지한테 옛날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해줘 한 번만 용서해줘 막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너무 안 그런 사람들처럼 말이지.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 막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막. 엄마도 웬만하면 매를 안 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이쁜 아들을 왜 매를 치겠어요? 너 정말 그러지 않게 돼 또 그래 너 이렇게 이러잖아요. 그 엄마도 이제 인계점에 다 온 거야. 참을 때로 참다가 뭐죠? 근데 그런 건 있어.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말이죠. 또 잘한 것도 많이 못해요. 엄마가 봐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잘못한 게 많이 있어도 공부 성적표를 잘 받아오면 어떻게 돼요? 다 탕감시켜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애가 공부는 잘해왔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정말로 뭔가는 잘해야 돼. 뭔가는 잘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똑같아요. 부처님도. 여러분들이 뭘 잘못하면 뭐 잘하는 것도 좀 있어야 돼. 잘하는 것도 없으면 이건 뭐라 영판이건 이걸 어떻게 할까 부처님께서도 말이야 고민이 심하다. 항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벌점은 몇 점이 되고 승점은 몇 점이 되나. 이게 잘못된 매를 맞거든. 매를 맞아. 아주 혼줄이 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 이거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가 다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 잘 되길 바라요. 근데 잘 되길 바라면서도 잘 될 짓을 별로 안 하는 거야. 자꾸만 그렇게 못된 짓을 하니까 잘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왜 이렇게 나는 잘 되는 게 없지? 사람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나는 잘 되는 게 없냐는 거예요. 잘 될 짓을 해야 잘 되지. 못된 짓만 하니까 뭐라?
자꾸 못되는 일만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될 짓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하셨어? 어? 우리의 삶은 참 묘해서 말이죠. 하루아침에 눈을 뜨면 잠잘 때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프로그램돼 있어가지고 그냥 헐렁헐렁 살게 돼 있다니까요. 아침에 눈이 뜨고 일어나면 그냥 회사 가고 또 일하고 뭐. 그냥 매일같이 어떤 그런 짜여진 틀 속에 사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예요. 자기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 내가 이제 요번 달엔 좀 뭔가 회사에서 무슨 시험을 본다니까 내가 요번 달엔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렇게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별로 많지 않다고. 일상생활에 매일매일 대부분을 습관적으로 사는 얘기가 많잖아요. 의식적으로 내가 이번 달엔 영어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 뭐 수학을 열심히 해야겠다. 나의 의식이 무의식을 이겨내지 않으면은 뭔가 틀에 박힌 삶에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참선하는 것도 이목고 하는 게 어떤 의식이 무의식적으로 자꾸만 번뇌가 일어나고 망상이 피어오르고 수행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기도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의식이 잠깐만 경계를 늦춰버리면은 무의식이 계속 힘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벌점을 예사로 쌓아가요. 이게 무서운 거야. 의도적으로 내가 아니하겠다.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자기 자신의 제동을 걸지 않으면 이른바 말하면 마음에도 브레이크하지. 마음에 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딱 걸지 않으면은 이게 그냥 막 가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무의식을 잘 길을 들여가지고 무의식적으로 하지 않게 해야 돼. 좋은 일들을 자꾸만 의식적으로 하도록 하게.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낼 때는 쉬워요, 어려워요? 길을 새롭게 내려면 좀 어렵잖아요. 길을 계속 닦아야 되고. 불교를 도 닦는 종교라고 하는 것처럼 새로운 길을 내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새로운 길을 내려면 자꾸만 반복을. 끊임없이 반복을 해요. 무의식이 의식의 말을 잘 듣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오토하게 자꾸만 그렇게 참여하는 그런 의식적인 노력을 감행해야 돼. 매일매일 의식적으로 공덕을 짓는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겠다. 내가 열심히 공덕을 지어야겠다. 그러한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참회라거나 공덕을 짓는 그런 삶이 쉽지가 않으세요. 아,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꼭 새벽에는 기도하고 출근해야 되구나. 저녁에 들어오면 잠잘 때는 꼭 기도해야지. 의식이 무의식을 좌우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명령을 내려야 돼. 내가 오늘 하루 온종일 직장에 나가서 정말 내가 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의미롭고 좋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의식적으로 해야 돼. 좋은 일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이게 무의식의 어떤 세계를 통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거죠. 이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얼마나 참여하고 사세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얼마나 공덕을 짓고 사세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얼마나 기도하고 사세요? 그게 나의 삶 가운데 딱 새로운 길이 단숨에 놓여지지 않거든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그런 그 반복이 될 때까지 의식적으로 참 노력을 해줘야 돼요. 의식적으로 참 노력을 해줘야 돼요. 내가 오늘 정말 꼭 기도하겠다. 108배 하겠다. 참나가 거짓나를 이겨야 돼요. 의식이 무의식을 이겨야 된다고요. 분명한 사실이.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진짜야 이거.
정말입니다. 진짜예요. 진짜라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임계점을 잠깐만 승점을 쌓아가려면 그렇잖아요. 무슨 박지성 선수가 뭐 골을 때린다든지 뭐 홈런 친다든지 뭐 그게 쉽겠어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피비린내 난 연습을 해야 돼요.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그 장벽에 도전을 하고 말이죠. 연습을 엄청 하는 거죠. 자기가 소망하는 어떤 그런 소망한 어떤 단계를 소망한 어떤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어렵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 가운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전부 다 마음 가운데 어떤 소망이 계실 거야. 근데 그 소망이 전부 다 임계점을 넘지 않으면 어쩌나 대학도 뭐죠? 어떤 점수를 넘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사법시험 안 그래요? 뭐는 안 그래요? 다 어떤 부여하는 어떤 점수가 있다니까. 그 점수를 넘어가야지 그게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요. 뭐 프로 골프 테스트다. 그것도 힘들잖아요. 바둑을 뭐 입단을 한다. 아유 힘든 거예요. 그게 보통 노력을 가지고 안 되는 거니까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대학교 입시니 뭐니 다 마찬가지. 어떤 점수를 넘어야 돼. 천당 가는 건 안 그렇겠어요? 극락 가는 건 안 그렇겠어요? 지옥 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임계점 죄 짓는 것도 그게 뭔가 넘어야지. 그것도 지옥에 가거나 뭐 강아지 송아지 이런 거 다 그게 어떤 데드라인이 다 있어. 마지노 어떤 마지노선이 다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탁월한 인물들은 정말 탁월한 인물들은 말이죠.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하는 노력 가운데서 정말입니다. 아까 제가 왜 정말 공간이 탁월한 인물들을 보면 정말로 어떤 그런 그 마지노선을 넘은 그런 노력 가운데서 시대의 어떤 그런 그 결과물을 잉태내잖아요. 모차르트 같은 사람들은 천재라고 하죠. 천재. 이 사람은 자기가 쓴 글에 보면 모차르트는 자기가 작곡했던 모든 곡들은 어디선가 자꾸만 모르게 들려오더래게. 항상 어디선가 모르게 들려왔다. 그 음악들이 뭔가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였대. 이렇게 자기는 막 그걸 써제끼는 그러한 필기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꿰테 같은 사람 꿰테라는 사람은 마찬가지. 내 마음 가운데 막 쏟아져 내려오는 샘솟듯이 올라오는 그러한 시상들을 본능적으로 꿈을 꾸듯이 막 그 자리에 쏟아내갔다는. 탁월한 인물들이 뭔가 어떤 그런 어떤 단계를 넘어버리니까 막 이게 막 폭포수처럼 그냥 아이디어가 샘솟듯이. 니킨즈라고 하는 소설가도 있잖아요. 책상에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면 어떤 자비심 넘치는 어떤 그런 힘이 느껴져 가지고 손이 막 옮겨졌대요. 저절로 글이 써지고. 그 유명한 화학자 가운데 멘델레프라는 사람 있잖아요. 주기율표 맨 사람. 그 사람 자기가 그 고심천만하게 노력하다 보니까 그냥 멘델레프 주기율표가 유명하잖아요. 그냥 주기율표가 눈에 훤히 보여서 그냥 그 그대로 그려낸 것 뿐이래. 훤히 보였대요. 나는 그저 백일몽처럼 주기율표가 훤히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탁월한 인물들이 하나같이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체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그런 얘기를 하죠. 알라야식이란 말 많이 들었죠. 알라야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부처님으로부터 중생세계에 내려와 가지고 중생세계의 모든 경험의 탱크 같은 거예요.
그 안에 다 알라야식은 억겁을 두고 인류가 체험한 모든 기억의 탱크가 그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마스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일본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60년 동안 기업 경영을 했는데요. 그때마다 떠오른 직감과 영감 따라서 자기는 자기 회사를 운영해 왔다. 대부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 닐스 보아라고 그래가지고 보아라는 사람이 이른바 말하면 원자 모델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느 날 가만히 연구하다가 피곤해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보니까 꼭 흡사 태양계와 같은 그림을 번뜩 보고선 자기가 원자 모델을 창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양계와 똑같은 모델이 원자 모델로 그대로 떠오르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원자 물리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시대의 발명들을 보면 말이죠. 뭔가 하여간에 꼭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동일한 시대에 영국에서도 만들고 독일에서도 만들고 그러니까 비슷한 게요. 유전자를 발견하는 게 왓슨과 크리크가 만들었지만 그 동일한 비슷한 시대에 영국에서도 미국에서 또 다른 곳에서도 그 비슷한 걸 했어요. 이상하게 양의 동설막론하고 비슷한 시대에 비슷한 게 막 이렇게 발견되고 그럴 수가 많습니다. 어떤 특수한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간절하다 보면 이 허공계에 알라의 세계가 있어가지고 이 알라의 세계는 무진장한 열애장이라고 말하거든요. 이른바 말하면 알라야라고 하는 세계를 우리가 요즘의 말로 한다면 어떤 우주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예요. 우주의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부처님 세계는 부처님은 무소불능이 이 무한한 그런 지혜의 소유잖아요. 무소불능이고 무소부재인 어마어마한 지혜자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지혜의 탱크고 보고 같아. 그러니까 대법보장이라는 말이죠. 대법보장 온 열애장. 그 왜 그런 거 아니? 지금까지 인류가 체험하고 공부한 모든 정보가 다 수록되어 있고 다 정리되어 있고. 지금도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이건 아주 정말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잘 쓰지 않아서 그렇죠. 그렇잖아요. 회사에도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DB가 있잖아요. 그러면 각 퍼스널 PC들 개인 컴퓨터가 있어 없어요? 개인 컴퓨터하고 그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돼 있어 안 됐어요? 연결돼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서로 쓰고 하잖아요. 서로 연결돼 있고. 개인들이 말이죠. 개인들이 누구나가 다 우주 컴퓨터에 연결돼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이게 화엄이라거나 요즘에 말한 제가 금방 말씀드린 알라야의 세계, 유식의 세계에도 마찬가지로 나오지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똑같은 거야. KBS나 MBC나 SBS가 있다. 우리 집에 텔레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집에 개인 텔레비에도 KBS 방송이 나오는 게 전국에 다 똑같이 들잖아요. 똑같이 보이잖아요.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원하는 주파수에다가 채널을 맞추기만 하면은 어떻게 돼요? 곳곳의 정보를 다 수신할 수 있잖아요. 텔레비라 여러분 집에 있는 텔레비라거나 이 우주방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 우주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뭔가 알고자 하는 어떤 정보를 찾으려고 하면 마우스로 클릭을 하죠. 그래 안 그래요? 클릭을 자꾸만 해나가다 보면은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어 없어요?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다가 그만둬 버리면 안 되는 거지만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거대한 우주 정보가
이 우주 정보망을 알라야라고 그래. 그러니까 알라야는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알라야는 누구나 다 공유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죠. 우리가 전체 이 우주가 아니면 지구에 사는 인간들이 구조가 시스템이 비슷하잖아요. 눈, 귀, 코, 여, 몸. 안이비설신, 색성양미촉법. 다만 희대의 발견과 희대의 발명을 한 자들의 특징은 우리보다 뭐라 임계점이 높아가지고 먼저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내가 캐치하는 거예요. 나는 좀 게으르고 나타해서 그 정보를 체크를 못하지만 근데 연구실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막 밀도 짓게 노력하는 자들은 그걸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시대의 발견을 했네 하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그저 뭔가 아니 우주 컴퓨터, 우주 데이터베이스, 거대한 정보망에 있는 걸 그저 내가 임계점, 그러니까 임계점이 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주파수를 맞춰야 되니까.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재미난 게 있는데요. 학자들이 연구하고 보면 보통 파동 1초에 한 번 진동하는 1헤르츠라고 그래. 1초에 한 번 진동하는 1헤르츠? 그러면 1만 헤르츠부터 10만 이른바 말하면 10만 헤르츠까지를 장파라고 그래. 그러니까 1초간에 진동하는 숫자가 10만 번 미만인 것을 장파라고 부르고 100만 번 미만인 것을 단파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보통 한 1000만 헤르츠 이상을 초단파라고 그래요. 근데 재미난 게 이 허공 있잖아요. 허공. 아무것도 텅 빈 허공이야. 이 허공을 갖다가 계속 극초단파로 계속 초단파로 그냥 대단한 그런 그 파동으로 진동을 시켜버리면 저절로 빛이 나와버립니다. 허공에서 저절로 빛이 생산되는 거야. 이 허공을 계속 계속 빠른 속도로 흔들어 버리면 저절로 빛이 나오고요. 더 많이 진동을 시켜버리면 그 다음에 색깔이 나옵니다. 빛이 나고 더 많이 진동을 시키면 그 다음에 뭐라 물질이 나와요. 그 운동 진동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된다. 진동 숫자가 쌓이면 쌓일수록 뭐라 물질이 되는 거예요. 허공이 그대로 물질로 변하는 거예요. 빛이 되고 색이 되고 물질이 되고. 그러니까 모든 물질들은 진동 숫자가 대단히 많아진 거예요. 허공이 색즉 시공 뭐죠? 공즉색을 학자들은 그렇게 증명을 해내요. 헤르츠로. 고도의 진동을 해버리면 허공에서 저절로 빛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허공에서 번개가 치잖아. 대단한 어떤 고도의 진동을 가해버리면 번개가 나오고 번개를 또 이제 이른바 말하면 더욱더 강하게 때려버리면 이른바 말하면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했지 진공방정이라고 허공에 있는 원소를 전부 다 모아요. 우리 몸에 필요한 원소를 다 모은다고요. 그 다음에 진공 안에다 집어넣고 홍에다 딱 그걸 가둬놓고 진공방전이라고 그래요. 번개를 딱 때려버리면 거기서 뭐가 생긴다고요? 코아 셀베이트라고 그래가지고 단백질이 생겨나요. 단백질을 가만 놔두면 색깔이 변하는데 생명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허공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야. 이거 지금 이게. 허공을 강한 그런 충격을 줘버리면 빛이 되고 색깔이 되고 색이란 말 쓰잖아요.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간절한 마음으로 고주파, 고단파, 초단파 계속 기도를 하게 되면 된다. 강한 노력을 하게 되면 물질로 형상화돼요. 제가 원하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정말로 현실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린 대로 그러니까 거대한 우주의 이 거대한 우주가 만상을 만드는 근원적인 진료라니까요. 우주에는 정말로 무진장한 보호가 있어요. 무엇인지 다 만들 수 있어.
실제로 학자들이 계속해서 염력으로 생각의 힘으로 관찰자가 계속해서 소립자에다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소립자가 정말로 인간의 의지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뭔가 물질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물질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냐면 E 이퀄 MC 자승도 마찬가지 E 이퀄. 아인슈타인이 발견해. 에너지가 뭐라? 질량이 된다. 허공은 전부 다 이게 에너지의 바다거든. 이른바 완전히 모든 만사의 근원적인 실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한다는 게 그 옛날 말씀에 우리 선조들이 항상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옛날 말씀에 뭐 백일 치성, 치성을 드린다. 치성. 치란 말이 극치란 극치. 치성을 드린 그냥 지성이 아니라 치성을 드린다고 그래. 백일 치성을 드린다고 그러지. 지성이면 감천 그러잖아요. 항상 얘기만. 진인사 대천명. 우리 선조들이 그걸 알았어요. 뭐 궁주통이니 궁주통. 간절한 마음으로 이 허공이라는 게 정말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허공이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이 뭐 모르신 게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정말로 고주파, 정말로 세속에서 중요한 거예요. 세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장판이 단판이 초단판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의 연파 정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사이킥 웨이브라고 그래서 이 정신이 또 하사불성이라고 하는 것처럼 정신의 파장, 마음의 파장 이상으로 고주파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무지막지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세속에서 초단파를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가는데 우리의 마음의 연파는 이건 극 초단파라니까요. 즉각적으로 이 마음이 일체유심조가 즉각적으로 허공에 반응을 하고 우리의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꼭 하나 생각하셔야 할 게 있는데 세속에서는 물질을 이 허공을 진동을 시키려면 엄청난 힘이 들어갑니다. 다 초단판 만들고 KBS, MBC 같은 거 방송이 어마어마한 기자재가 들어가잖아요. 뭐 인공위성도 쌓아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에 텔레비에 오고 뭐 이렇게 지금 KT 같은 데서 무슨 통신 같은 거 하려면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는 게 무지막지한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의 파동, 연파는 이건 극 초단파예요. 기도는 왜 무엇 때문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니 기도하는 마음 그 자체가 무지막지한 파동을 이 허공에다 가해버리는 거라니까요. 우주 데이터망에 그대로 그것이 연결돼 있어요. 기껏해야 인간이 쓰는 컴퓨터나 뭐 이런 것들은 데이터베이스 KIDC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 거기 있는 거 쓰지만 우리 마음의 주파수는 직통으로 부처님 날아간다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고 항상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이걸 써먹질 못해. 우리는 그저 100만 사이클, 1000만 사이클, 뭐 억만 사이클 이런 정도가 아니야. 사이클로 계산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모차르트 같은 인간들이 그 탁월한 작품 만드는데 그냥 뻔히 보이더라는 거 아닙니까? 유전자를 발견한 그 과학자는요, 꿈속에서 유전자가 그냥 그대로 보이더래요. 그대로 보이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KIDC가 아니라 우주의 거대한 정보망에 곧바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라니까요. 그걸 안 써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건 너무 안타까운 거지. 거대한 우주 정보망에 그냥 누구나가 다 퍼스널 컴퓨터처럼 그 데이터베이스에 누구든지 다 접촉할 수 있는데도 그걸 안 써먹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접촉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 그러잖아요. 일본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도저히 불가능한데 애기가 놀다가 꼬마가 떨어져가지고 사자를 구경하다 사자우리 애기 떨어져 버렸어요. 엄마가 눈에 불이 난 거야. 사자가 옷을 고려온 거예요. 꽉 했는데 그 쇠창살이 휘어버리는 거예요. 쇠가 아이를 꺼냈다는 거 아니에요. 신문에 막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쇠창살을 후렸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쇠창살이 휘어져가지고 아이를 꺼냈다는 거 아닙니까? 사자가 걸었는데 아이를 데리고 있다 아이가 떨어져가지고 사자울이 떨어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냥 했는데 그 쇠가 휙 휘더니 그냥 아이를 꺼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예들에 대한 보고 같은 건 그렇게 빈도가 뜨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가끔 보고돼요. 그 강한 쇠창살이 그냥 순간 아녀자의 손으로 휘어지더라는 거 아니에요. NHK에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었어요.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무한과 통하는 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우리가 지금 가만히 보세요. 허공을 장파, 단파, 초단파 3천만 사이클 이상을 홍에다 막 가해버리면 빛이 생겨버려요. 홍의 저절로. 그 다음에 계속 다 가면 이른바 말하면 그 빛이 색깔이 나기 시작하고 색깔이 나다가 계속 가해버리면 물질이 돼버리는 거죠. 허공이 물질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동화작용이 이런 게 전부 다 햇살을 받아가지고 녹말을 만들어내잖아요. 실제로. 근데 우리의 마음의 연파라는 건 그런 파동하고는 게임이 달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연파라는 거는 수천만 사이클 정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주를 커버해버리니까. 텔레파시 같은 거 이런 거. 이걸 옛날에 선지자를 부처님께서 다 캐치하신 거죠. 무진장과 너희들은 연결돼 있다. 극초단파, 극초단파야. 우주의 끝과 끝을 전부 다 커버하는 파동인데 그걸 못 써먹고 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지성이면 감천인데 진인사 대천명인데 이 무지막지한 것을 못 써먹고 그냥 승정. 아까 말씀했잖아요. 물이 끓어올라요. 99도까지는 쭉 있습니다. 100도가 되면요 부글부글. 사실은 물이 끓어오르는 현상도 과학자들에게 이것도 신비의 대상입니다. 왜 그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를까? 우린 그저 100도가 되면 끓어오른다고 알고 있지만요 그 분자 내에서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조차가도 아직 과학자들에게 완벽하게 해명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계속 노력하다 보면 갑자기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 버려요. 법화경이나 화엄경마다 나오는 가르침 가운데 무서운 얘기가 있잖아요. 너의 기도가 우주를 육종진동시킨대. 육종진동이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개개인의 기도가 우주를 뒤흔들어 버린대. 미국에서 과학자들이 파동 가지고 연구한 게 있는데요. 다리가 있어요. 실제로 참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 가지 파동을 다리와 공명 레조넌스라는 게 있거든요. 진짜로 웃기는 거예요. 파동을 몇 사이클 파동 개선했는데 정말로 너무도 기가 막힌 게 어느 정도의 파동을 딱 쏘니까 앞에 있던 다리가 저절로 다리가 저절로 휘청이 전에 그냥 거대한 다리가 허물어지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 공명이 되고 파동이 같아 버리니까 그 파동에 춤을 춰가지고 그냥 다리가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파동이 춤을 추니까 다리 파동하고 같았던 거예요. 다리가 거대한 다리가 있는데 파동을 여러 가지 파동의 층을 가지고 실험을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다리가 그냥 허물어져 버리죠. 북경에서 나비가 팔랑팔랑하니까 어디서 태풍이 불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흘러가다 보니 파동이 맞다 보면 그 파동과 맞는 파동으로 진동이 돼 버린다니까요. 그게 이 파동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파동을 가지고 실험을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다리가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메하바바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인도의 요가의 성자가 있는데요. 겐지스강 연변에 자기 아슈람이 있었어요. 겐지스강 연변에 아슈람인데 이렇게 아슈람 그 옥상에서 이렇게 겐지스강을 보는데 저 밑에서 말이죠. 저 밑에서 누가 싸우는 거야. 한데 갑자기 그냥 스승이 팍 쓰러지는 거예요. 스승이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일어나고 보니까 누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뺨에 손짝이 확 나 있는 거예요. 스승이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저쪽에 있는 친구 맞는 친구 아이고 아닌데 생각하니까 저 밑에 겐지강하고 상당히 먼 거리인데 그 친구 맞는 거하고 나하고 공명현상이라는 거예요. 내 얼굴에 뺨짝. 그 친구를 불러다가 보니까 뺨 맞은 자리하고 이 메허바바 자기 스승의 얼굴에 난 뺨 손자국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데 저쪽에 딱 들이 근데 그냥 자기가 맞은 것 같다고 같이 울리는 거예요. 이게 공명현상이 있어요. 파동이 같아버리면 같은 현상이 와버립니다. 정말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할 게 여러분들의 그 정성스러움이 우주 컴퓨터에 뭔가 공명이 되기만 하고 여러분 저는 퍼스널 컴퓨터나 똑같아. 텔레비나 똑같아. 방송과 연결돼 있어.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텔레비하고 KBS나 MBC하고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연결돼 있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집집마다 있는 텔레비하고 MBC하고 KBS하고 연결돼 있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리가 엄청 떨어져서 똑같은 거예요. 미국에서 핸드폰을 치면 핸드폰 여기 날아들어잖아요. 미국에 있는 그 친구하고 여러분하고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연결돼 있어요. 부처님과 여러분이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주파수만 맞추면 돼. 그냥 파동을 연구한 학자가 파동을 연구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다리가 그냥 거대한 다리가 무너져 버린 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주파수가 같아 버리니까 다리가 휘청휘청하더니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 밑에 있는 친구가 맞은 게 나한테 왔다니까요. 같이 울려버려요. 여러분들이 임계점만 넘어버린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주가 진동을 합니다. 우주의 부처님의 거대한 우주 정보망, 그 우주 정보망과 하나로 맞추기만 하면 정보가 막 쏟아져 들어요. 위대한 천재들이 그걸 증명합니다. 모차르트가, 괴테가, 아인슈타인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여러분의 의식 수준을 높여가고 정말 기도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뭐다? 불가능이 점점 불가능이 점점 가능해져 버려요. 왜냐? 여러분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여러분 무슨 세속의 수천만 사이클 이건 될 것도 아닌 부처님의 주파수가. 그러니까 옛날에 어르신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마음의 화엄에 심여공화사라 마음의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된다. 그림을 그리면 마음은 환쟁이와도 같아. 그림을 그리면 다 이루어진다. 요즘에 뭐 비전이고 어쩌고 별의별이 다 하잖아요. 부처님에게 다 나오는 거야. 너의 의식 수준을 계속 높여라. 끊임없이 기도해봐라. 자꾸만 임계점을 넣어봐. 승점을 자꾸만 쌓아가라. 벌점을 쌓아가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암세포를 연구한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입니다. 이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얘기예요. 암세포는 옆에 세포하고 교신을 거부하는 세포예요. 통신이 두절되어 있는 거야. 모든 세포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다 우주 컴퓨터에 있는데 이 암세포는 옆에 세포하고 통신을 안 해. 이건 암세포가 돼버려요. 나밖에 모르고 나뿐이고 아주 천형적인 현대인들의 아주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나밖에 모르고 나뿐인 인간 100%암 걸리는 거예요. 이기심이 암을 만드는 거야. 암세포 자체가 걸리게 하니까.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고 나뿐인 주변에 있는 세포와 교신수단이 끊어져 버렸어. 암세포로 변해갑니다. 막 이 세포가 번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마음 정말 그 필수야, 필수. 참회하는 게 필수야, 필수. 그래야지 암이 안 걸려요. 암세포의 무서운 특징,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 완전 이기주의자야. 100% 암입니다. 나뿐인 사람, 나만인 사람. 암세포의 특징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암세포는 자신만을 위해서 일한다. 다른 세포들과 대화 통로가 없다. 무질서하게 서로 엉기며 질서가 없다. 영양분을 받으면 자신만의 것을 취한다. 절대로 주변 세포에게 되돌려주지 않는다. 정상세포는 몸 전체를 위해서 일한다. 몸 전체와 통로가 있다.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며 조직화된다. 영양을 공급해주면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부분에 서로 다시 돌려준다. 정상세포, 암세포의 특징이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이기적인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건 100% 암입니다. 그래서 꼭 오늘 말씀드리겠는데 정말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수천만 사이클이 문제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그러니까 모든 게 형상화되고 이루어지고 색즉시공 공색이고요. 지성이면 감천 이유가 다 이겨서 나온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자꾸만 죄질 아까 벌점을 자꾸만 가점을 받아버리면 이거는 대단히 곤란한 거예요. 지옥이 진짜 있는 거야. 악의 벌을 진짜 받아버려. 자기가 악의가 되고 축생이 되는 거예요. 승점을 자꾸만 받아버리면 고도의 존재가 되는 거고,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 부처님과 통해 있어요. 그게 잘 간수해야 됩니다. 참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